우리가 스스로 목사님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비추면 성경의 말씀을 그 사건, 그 사물, 그 형상에다 쫙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비추면 그것이 다 뭐가 되죠? 뭐로 보여져요? 우리의 눈에는 내게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께서 왜 가톨릭을 왜 버린 거죠? 예배 열심히 했는데 유대교를 왜 버렸습니까? 예배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예배가 이어져 오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와야 되고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오라 하면 와야 되고요. 위치가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찮은 것도 다 이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안 들어가네. 마스크 이렇게 쓰시잖아요. 왜 쓰시는 거예요? 요즘 마스크 쓰는 목적. 과거에야 황사 마스크를 황사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은 황사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죠?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왜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첫째는 내가 코로나의 균을 갖고 있는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우선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목사님. 사람들로부터 있는 코로나를 내가 내 안에 안 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러면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요. 우리는 먼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다. 그리고 또한 상대로부터 내가 그런 코로나19의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거죠. 다 이런 마스크도 목적이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도 보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본당 뒤에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여러분 왜 만들어 놨어요? 뚜껑이 귀찮잖아. 확 갖다 버리기, 뚜껑을 꼭 누르든가 발로 밟든가 해야 뚜껑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기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뚜껑이 있어야 편해요? 없어야 편해요? 없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가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 뚜껑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처럼 내 쪽으로는 뚜껑이 왜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이라면 왜 있어요? 냄새가 안 나가게 하는 거지.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 왜 쪽으로는? 몰라요? 왜 뚜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 들어오지 말라고. 몰랐어요? 왜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마스크라고 풀라니까 물도 없네. 제가 물을 보려고 가니까 물도 없어.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은요. 21장. 이 21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경배를 볼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아몬 왕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몬 왕이 22세, 2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이 돼서 아버지처럼 이 사람도 악을 향하니까 결국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죽죠? 대직에 의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습니까?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장 믿고 나를 가장 복종하는 말 그대로 최고의 신하.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김재규 씨 같은 자기 바로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중정부장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신복이 이 아몬 왕을 죽여요. 물론 아몬드는 오래 씹는 게 아니고 하루 씹어서 끝내야 되는 게 아몬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몬 왕은 너무 빨리 우리 조원주 권사님 웃을 때는 천진난만하죠.
여러분 그게 뭐 천진난만이면 천진에 가면 내 마음이 난만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 중국말이 통해야지. 자,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자르고 제 말씀을 봐야지. 자, 우리 여러분 이 아몬 왕이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이어져 온 예배의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또는 3대가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예배가 퇴락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습기지지 않는데 가장 이 교회, 예수님 이후의 교회사,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것이 섞음의 여러분 오염이에요. 세상 우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약을 저질렀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양은 그죠? 모양은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구분은 했어. 근데 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따라서 삶에서 오는 잘못된 경배를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배는 어떤 경배라고요? 여기도 물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삶에서 오는 따라 잘못된 경배, 잘못된 경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잘못된 경배예요. 경배는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뭐만 해야 돼요? 경배만 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서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내 하나님,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들려지고 내 찬송이 주님께 안 들려져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찬송을, 내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건 누가 따졌어요? 예? 가인이 따졌잖아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배할 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영어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70%가 내 혼에 움직여요. 즉 내 마음에. 정말 깊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배를 무로 드리고 와서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나는 못해. 나는 그래 오늘 그때 참 기도 많이 했네. 오늘 정말 찬송도 많이 했어.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뭐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이러면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분과 내가 뭐 하시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가 고린도서 전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에 맞이하는 우리 삶에서 삶 속에서 오는 잘못된 경배를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오는 잘못된 경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아몬 왕은 결국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복이라고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어디에서 죽임해? 여러분 바깥에 오대 여러분 피크닉 나간 것도 아니요. 왕이 여러분 옛날에는 사냥도 많이 나가 사냥 나간 것도 아니야. 어디에서? 내 집 안방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몬 왕을 죽인 그 신복들은 또 누가 죽여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절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와서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당시 왕은 절대적 군주거든요. 누가 아무나 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 바뀌어줄 수가 없어 마음대로. 근데 이 아몬 왕은 20세, 22세의 왕이 됐는데 누구한테 이러면 삶에서 온 잘못된 경배가 내 안에 몸에 밴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누구의 행함같이? 므낫세의 행함같이. 므낫세도 어떤 왕이었죠? 우리가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여러분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12살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면 결국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왕이 됐고 12살에 그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 여러분 이 부모의 문제예요. 그 어린 왕이 결국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누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병이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삼전에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행위를 따라? 아합의 행위를 따라 타락한 가장 사악한 왕의 삶을 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을 바꿉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과연 내 삶에는 악함이 오지 않는가? 우리가 군에 가면 제식 훈련부터 하거든요. 앞으로 좌우로 우양우 좌양 이거 하거든요. 군대는 이 걷는 것부터 중요해요. 이 걸음에서 여러분 예비군 걸음과 여러분 현역병 걸음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방위병 걸음과 현역병 걸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해병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아이들 이 걷는 걸음을 혹독하게 시키잖아요. 아마 이제 준수 첫 휴가 오면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조교니까 더구나 조교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엄마 보고도 그럼 똑바로 오르라고 막 할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잘 물어봐요. 저도 군대에서 하상한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많이 훈련을 시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초급 간부로. 근데 여러분 발을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삶의 뭐죠? 우리가 여러분 걷는다. 앞에 내가 여러분 적이 없어도 삶은 그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다음에 영적 전쟁.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어도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맞아요? 군사는 여러분 내가 싸움으로 나갈 때 오른발부터 내밀어야 돼요? 왼발부터 내밀어야 돼요? 뭐 발도 여러분 오른발잡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왼발잡이가 있어요? 손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오른손잡이지만 때로는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투수가 있잖아요. 그럼 발을 왼발부터 냅니까? 오른발부터 냅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는 옛날 어디로부터 다 온 거죠? 일본도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온 군대예요. 우리는 일본 군대로 또 배웠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서양 군대는 어떤 군대? 기독교적 군대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적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발은 무슨 발? 예? 왼발은 무슨 발? 따라서 악한 발. 오른발은 선한 발. 이게 여러분 서양의 유럽과 서양의 기독적 문화에서 그들에 배어서 있는 왼발과 오른발의 사용이에요. 그럼 전쟁을 나갈 때는 뭐부터 내밀어야 돼요? 선한 발 하면 화친하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오른발 내밀면? 그럼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오늘 싹 썰어버려야 되니까. 십자군 같은 경우에 그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여튼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무슨 발부터 내밀어야 돼요? 왼발. 그래서 여러분 구령 외칠 때 아마 여자분들도 들으면 무섭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요. 그래서 왼발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가 하면 뭐부터 나가죠? 전쟁 날 때 왼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왼발을 이게 악한 발이거든요. 내가 이것으로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남을 죽이는 건 나쁜 거니까 왼발, 약한 발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 있어. 그래서 오른발은 그 나쁜 일에 한 발 뒤에 감추어 놓는 거죠. 왜 선한 것이니까. 군의 훈련도 왼발 오른발 해서 이렇게 훈련해서 악함이 나가야 되고 선함은 그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누굽니까? 이슬람들은 왼손과 오른손이
쓰는데 같아요, 달라요? 왼손은 악한 손이야, 더러운 손이야. 그래서 왼손은 화장실 가서 쓰는 손, 오른손은 뭐 할 때 쓰는 손? 밥 먹는 손. 밥은 선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잘 살아도 대부분 숟가락 안 쓰잖아요. 오른손,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다, 뜨거운 것도 다 만져서 먹는데 오른손으로 해요. 구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도 하나의 구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왼손 오른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오는 경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째, 이 아몬 왕 므낫세, 이 모든 왕들이 타락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우상된 삶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 것. 할렐루야. 뭐를 우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우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목사님 진짜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우상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상화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 말하겠지만 과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부귀와 여러분의 건강이 확 무너뜨린다면 그냥 아멘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제약에 걸린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계세요. 하나님을 경배 못해도 뭐는 경배해야 돼? 부와 기와 건강에는 내가 경배해야 돼. 그래도 뭐니 해도 그게 제일 좋지. 하나님 당장 눈에 안 보여. 뭐가 눈에 보이죠? 명예와 돈과 건강과 그 권세가 내 앞에 보이니까 과연 이것을 이런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확 밟아버릴 때 없애버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냐?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금방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정도는 이게 나와야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욥기서 1장 2장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사단이 시험하여 다 끝내서 안 끝냈어요. 완전 박살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내 마누라까지 뭐하라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내 주에 우군이 있다 없다. 자, 이런 상황에도 과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우리보다 특수재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늘나라 특수부대 출신이요? 아니요. 성정이 같아.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왜 욥은 이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왜 롯의 가정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그죠? 갯돈도 붓고 뭐 잘하고 잘 살다가 왜 이러면 바로바로 못 나왔죠? 딱 차이가 하나예요. 이 욥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다시 말해 삶 속에서 이것들이 경배가 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오직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롯은 세상을 우상화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삼촌의 은혜 덕분으로 하나님이 기회는 줬지만 사실은 롯은 살아나왔지만 여러분 복된 살아나옴입니까? 비참한 살아나옴입니까? 열매도 비참한 거예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더러운 여러분 죄악의 열매로 오늘날까지 그죠? 오늘 그 요르단 암맘이라는 곳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은 지금도 왜 똑같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데 누구는 석유가 나와서 넘쳐나고 쿠웨이트 부국이요 사우디 부국이요 그죠? 다 괜찮잖아요. 왜 오직 요르단만 낮에 아침 일찍이 문 열어주면 이스라엘 가서 노동팔이 하다가 저녁 되면 다 나와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문 닫아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왜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죠? 석유도 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결국은 암맘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그 암맘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쭉 올라가면 결국에 여러분 누가 심어놓은 열매요?
롯이 심으는 열매요. 롯과 함께 두 딸이 심으는 열매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이 우상인가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 삶 속에서 이 아몬이 그랬고 므낫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몬의 아들은 확 달라버려요.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나이가 어리다고 했어 여러분. 자, 아몬 왕은 22세에 올라서도 타락했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12살에 올라도 타락했어요. 근데 오늘 요시야는 몇 살에 올라갔어요? 8세 왕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읽읍시다. 그의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여?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우상이 만들어지느냐? 좌우로 치우치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치우치니까? 조금 잘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어디였어요? 이게 여러분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은 경건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다 묻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가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다 묻어버렸어요. 전부 다. 왜?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죄지어서 그죠? 바로 그냥 배반당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 이름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뭐를 하여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되.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왕궁, 내 왕자,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먼저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개혁적 왕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도 타락, 아버지도 타락. 그런데 8살의 왕이 됐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가 끝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세요.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오늘 세상 속에 우상화되면 우리는 결국 삶 속에서 나의 우상이 만들어져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우상이 많아요. 예, 그렇죠. 부모 말 안 들을 때는 그 속에 뭔가 우상이 있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인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 네. 이런 타락됨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타락됨.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해 보려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이후에 제가 그제부터 기도하고 또 문자로 노예 공지방에 올려서 힘든 분들은 제 개인 카톡 주세요. 카톡으로 오신 분도 있고 목사님들이 100% 다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카톡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돈이죠. 결국 하나님의 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보낼 때 보면 딱 보내면
딱 그리고 전화가 오든가 카톡이 오면 내용을 길게 혹은 선교사님한테 보면 그 돈을 놓고 2달씩 기도한 분도 계세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예. 어떤 목사님들은 월세가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60이야 교회가. 근데 코로나 있기 직전에 보증금 다 까먹었어. 뭘 안 하니까. 보증금 왜 까먹었죠? 보증금 매달 갖다가 쓰는 겁니까? 이걸 못 내서 없습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2천만 원이 없어버렸어. 그래서 이달에도 지금 보증금 160 때문에 주인은 나가라 마라 싸워요. 성도는 요즘 뭐 없는 데다가 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제가 문자하고 할 때는 그냥 목사님 뭐 보통 해봐야 30만 원, 아주 많으면 한 50만 원 보내주는가 보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긴 사연을 보내고 또 통화했어요. 근데 크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우리 애굽의 우리 선교사님은 석 달째 기도했대요. 그 집에 자녀가 셋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학교 간대요. 큰애가. 근데 뭐가 없어? 보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보냈어요. 그때 길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네요. 정확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동의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군선교 하시는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분들 선교한 지 벌써 군선교한 지 20년이 다 되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선교비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와 우리 노예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셔서 지금 근 40여 명 되나? 40분의 가정, 아마 선교사님 20가정, 목사님 20가정 되겠죠. 조금 아까까지 5,300만 원을 보냈어요. 3일 동안 5,300만 원. 저도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돈 그대로 이렇게 보내면 장부에 기록, 보내고 장부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제가 보내면 우리 송 목사님 장부에 기록하고. 나중에 그대로 장부를 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실 분들이 어떤 곳에 돈이 가느냐?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우상화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돈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돈을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재개발되니까 가장 먼저 가잖아요. 예? 돈 받아서 다 가불잖아요. 전세금 뭐 받아서, 그죠? 근데 교회는, 이 교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야.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보증금 2천에 월세 60으로 갈 데 없다니까. 낙담. 그래서 아까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성도 10명 나왔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밖에 없으면 서울에서, 저 광진구 쪽인데, 서울에서 여러분 3명밖에 없으면 60만 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목사님 생활비 내놓고 60만 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돈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되지만 자기한테는 아주 큰 형님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연세가 좀 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셨어요. 목사님, 제가 꼭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장가를 가면 목사님 모시고 주례를 꼭 좀 해주세요.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가 가시면 제가 당연히 주례해드려야죠.
당연히 두말할 게 뭐 있어요. 섬겨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삶 속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무죄인 같은 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또 하나님의 돈이 가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앞에 비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걸 앞으로도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 26장 1, 2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내 안식일, 꼭 주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내 성소를 말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한 거룩한 장소를, 오늘 우리 거룩한 장소는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이 거룩한 성소를 말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느냐? 삶 속에서 우상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면, 사장이 우상이면 여러분 예배도 필요 없어요. 사장 앞에 가야 돼. 돈이 우상이면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음성 필요 없어요. 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요시야는 8살이었지만 정도의 길을 걸어. 암몬은 다윗 그 애비는 22살의 왕이 됐는데도 타락의 길을 걸어. 그 애비는 12살의 왕이 됐는데도 타락의 길을 걸어.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삶의 우상을 만들지 않은 자가 있는 자와 함께 앉아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먼저 삶 속에서 우상에 무릎 꿇지 말고요, 삶을 우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삶을 우상화해요. 오늘 그러면 이 아몬 왕처럼 므낫세처럼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여러분 삶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삶이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려요. 반대로 삶을 내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삶은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우상화된 삶으로 경배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보다도, 너희가 하나님보다도, 너희가 십자가보다도 더 경배하는, 즉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때로는 더 예수의 이름보다 이 십자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보였죠? 예수님께도? 그죠? 여러분 세상에 뭐가 보였어요? 천하 만민. 오늘 그래서 세상에 뭐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8절 말씀처럼 마귀가 높은 곳에 가서 천하의 만국에 뭘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며. 그다음에 세상의 명예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명예에 무릎 안 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세상에 자꾸 무릎 꿇는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시험 뭘로 합니까? 영광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그래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이거 외에는 없다. 다만 누구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어디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인용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신지라 당시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약에서는 뭐죠?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무너질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삶이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상화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자존심 상해요. 그냥 자존심 상해. 교회 와서 무슨 일 나가면 내가 왜 이래. 그런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끝이 우상화됐으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존심 상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주 낮고 천한 자에게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죠?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조롱해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만 내 안에는 세상에 보이는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천하만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이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할지니라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 오는 경배의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경배는 경배인데 어디에서 오는 경배라고 그랬어요? 삶에서 오는 경배예요. 우리의 진정한 경배는 누구예요? 오직 십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자꾸 경배를 십자가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꾸 뭐요? 삶이 경배가 되어져. 삶은 우리가 옷을 정갈하게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지키고 이게 삶의 경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날 때 약속하면 칼같이 1시간 전에 30분 전에 가잖아요. 예배는 지각한다. 바빠서 교회 가서 직장에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TV 보다가 놀다가 그렇다면 태만이죠. 삶에서는 누구 만날 때 칼같아. 정갈하게 해.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삶에서부터 경배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경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배는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너희가 수많은 성을 지나갈 텐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뭐하라? 섬기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뭘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거 있어요? 세상 사람을 섬기려면 우리가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요, 부족하신 분이요? 완벽하신 분이요. 우리가 드려서 채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요. 그러면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배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 1장부터 세미하게 그렇게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면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수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어둠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반대로 말 어떻게 하든지 만나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가면 쉽게 다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안 만나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야. 어떻게 하든지 만나주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레이기를 읽을 때 어떤 분은 거꾸로 읽더라고. 아, 이렇게 힘들었어야. 그 힘들어서가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만나주려고 발부둥을 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런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 로마서 1장.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삶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어느 날 그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로 바꾸어? 이는 뭐냐면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우상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내 의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내가 우상 되는 거예요. 우상. 그저께 요즘 일반 KBS, MBC에도 뉴스 나오고 시끄럽죠, 그죠?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좋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훈련 세게 시키는데 자기가 자기 똥을 먹어. 그럼 먹어야 그 교회에서는 대단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나 처음에 보다가 나는 말이야 그 교회는 어떻게 훈련했길래 그게 복종을 잘할까?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나는 참 시원찮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종 안 하려고 난리하는데 그건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이틀씩 있기.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진짜 쓰레기통 도는데요.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공동묘지 가서 잠자기. 성도들이 가서 마지막 가장 큰 게 자기 똥 먹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영상에 올려야 돼.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리더가 되는 리더. 그 교회 리더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데 리더. 예? 뭐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리더 앞에 꼼짝 못한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통한 사람 하는 사람이다. 통한 사람.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 리더는 그 집에 우린 가난애기를 다 갖다 놔야지. 가난애기 다 지똥 먹잖아.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 교회가 몰라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했겠죠. 예. 2,000명 교회니까 큰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주는 영향 지금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데 또 공격의 빌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그거 훈련 너무 세게 받다가 지금 뭐가 온 거죠?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 훈련 그렇게 세게 하니까 그것도 있어. 잠 안 자기.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잠 안 자면 내가 우리 교회 말하자면 장군 거예요. 더 세한 것은 남자고 여자고 사우나에 가서 오래 버티기. 이거 오래 버티기 해가지고 그 여자도 그냥 이거 뇌졸중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책임지라고 지금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되겠죠.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런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교회 건물이 그 내 교회 이름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보다 작다고 뭐 지하교회라고 무시하는 그런 더러운 발상을 갖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에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인 나에게도 말이야.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강남에 어저 큰 교회 그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럼 당신이 그 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당신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크냐 작냐 아무 관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타락한 시대예요. 무슨 큰 교회 다니면 아주 큰 성도인 줄 알아. 여러분 지하교회 다니면 그럼 지하 성도입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는 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은 빛과 진리더라고. 과연 그게 빛과 진리일까요?
난 그 교회를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 객관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안에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몰라. 나 그게 알지도 못해요. 지금 하여튼 뭐 난리야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러면 좋은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이에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이에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했겠죠. 거룩한 일 많이 했겠죠. 그건 딱 한마디로 세상 사람 뭘로 해? 똥 먹인 교회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돼요? 그 교회가 본질은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야.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야. 예.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누군가는 그게 목사님이든 그 밑에 지도자 누군가는 그죠? 자기의 명예에 의한 잘못된 경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훈련하라 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뇌졸중 걸린 사람 없어요. 극기 훈련한 거지. 그거는 극기 훈련. 여러분 여기 무슨 공수부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니까 그런 세속적 나는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잘못된 명예욕이 가득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동원해서 같이 복종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로마서 1장 25절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다 이거요. 그렇죠? 그럼 기존 교회는 안 그러냐고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은 뭐죠? 하나님이 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 어떤 건 나든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누구든 더 섬기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영리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뭐가 나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권을 행하며 동성애. 이 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동성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 우리 사랑한다라고 사랑이라고 소수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얼마나 그렇듯합니까? 그 동성애가 제약이고 동성애가 병인데 여러분 병은 병으로서 끝나는 거지. 병을 여러분 병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병자에게 인권이 있어요? 병에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병에는 인권이 없어요. 병자에게 인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픈 자에게 인권이 있어요. 그럼 그 동성애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삶에서 오는 경배. 동성애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죠 소수자도 중요하다 그죠 예, 자기의 가족에 있다면 문제 삼지 엄청나게 삼을 텐데 당장 자기 가족은 관계없으니까 마치 소수자를 옹호하고 소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각 시도마다 지금 법이 통과되고 있다. 과연 당신 집에 적용한다면 통과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며칠 동안 밥 안 먹고도 그건 거부할 거요? 내일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당시의 동성애나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남이야 뭘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네? 내만 좋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 아니요. 내만 좋은 게 아니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대로 비성경적인 것. 우리는 오늘 자기를 우상 삼는 더러움이 떠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 우상화된 삶 속에서 들어오는 우상,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우리는 우상화 그리니까 자꾸 김일성 우상화만 생각해.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우상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네, 너무나 많이. 과연 성경이 우선인가? 아니면 예배가 우선인가? 말씀이 우선인가? 나를 되돌아볼 때 그게 뒷전이라면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우상, 우리의 삶에서 오는 타락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떠하도다? 내게서 멀도다. 따라합시다. 입술로 하는 경배.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삶 속에서 들어와 있는 우상이 가득하니까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나를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란 말은 공연히 아무 열매 없이. 열매 없는 거 얼마나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 교회가 힘드시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보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자기 삼각교회인데 조금 커지면 교회로 옮길 것입니다. 이번에 옮기면 목사님 저희가 저 충청도에서 묵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요. 그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 말고요. 파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야 죄송하지만 쓰시겠다면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결정하기로 했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를 왜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아니요, 처음에는 쉼터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바꾸셨어요? 그 쉼터교회를 했더니 자꾸 전화로 쉼터냐고 자꾸 전화가 많이 왔다. 우리 교회 사실 많이 왔죠. 쉼터가 있냐고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쉬려고 하더라. 일을 해야 되는데 쉬려고 하더라. 그런데 아름다움은 뭐냐? 성경적으로 아가스를 보지만 아름다움은 뭐가 아름다움이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움은 뭐예요? 뭐가 제일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 입술?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입술이 다 아름다우시네. 응? 근데 아름다움은 그런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열매. 왜 사과나무가 여러분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가꾸는 것이에요. 왜 배나무를 가꾸어요? 열매 때문에. 아름다움은 열매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제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것은 아름다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찍어버리고 저주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아름다움을 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여기 그 자리에 십몇 년째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겁니다. 옮길 때는 꼭 아름다운 교회를 하겠다. 세상에 다른 데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파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술로 하는 경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뭐를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유전.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 그 므낫세가 아버지를 본따서 또 누가 아몬이 아버지를 본따서 내려와서 타락한 것처럼 그 전통을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개혁의 왕 요시아처럼 아버지 아몬의 것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이 타락된 예배는 떠나가라. 타락된 성김은 떠나가라. 타락된 건 다시 내가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사실 그때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 먹지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어머니 살아있으니까 왕비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왕이 가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전통을 쫓아가는 세상의 전통은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의 전통은 삶에서 만들어진 경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공동체가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지는 이 잘못된 경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가정 예배가 안 되지? 우리의 예배가 왜 무너지고 있지? 그럼 여러분 가정 속에 뭔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경배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뽑아내야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 일어나요. 이런 멋진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